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0장을 기록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의 기록인데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선언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선언에 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이와 같은 선언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반문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다면,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유대인들의 반문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울은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수없이 찾아왔다, 그것을 상기시킴으로 그들의 반문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응으로 제시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15절의 기록인데, 이 바울이 한 이 대응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바울이 말한 것은 이미 많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곧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셨다, 이것을 바울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단기 선교팀이 이제 필리핀으로 갑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선교를,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청년들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많이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격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은 청년들이 가지만 저는 우리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모든 기성세대들도 함께 한 번쯤 나아가서 우리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심령들, 특히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나아가서 이 선교에 대해서 한번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기간이라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 우리의 눈빛 하나, 전하는 언어 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며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내에서 전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파되었을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 우리 위에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사람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시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순서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은, 믿음은 복음을 듣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고, 듣는 것은 전하는 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전하는 자는 보내시는 자를 전제라고 했는데 그 보내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음의 시작은 누구에부터 시작되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아름답다 여겨주시고 그들을 가장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듣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말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오늘 이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선민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고의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보다 먼저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율법에 대한 열정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의 민족을 향해서 이 바울이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 복음을 들었는데도 못 들었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유대인과 같이 분명 말씀을 받고 준행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의 은혜도 모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기 민족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복음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도 듣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자들의 불순종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우리의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제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들어 새로운 새 가족들이 교회에 많이 오십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 분 오셨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복음을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선교 파송식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그래도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기억하며 항상 복음을 전하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